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인간의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오늘 이제 PBS 22강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PBS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박 집사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우리 박 집사님 복 받은 거예요. 찬양을 잘하니까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도 영광. 우리 박 권사님 이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은혜가 되잖아요. 박 권사님 모충도 깨뿌린 맞대니까 자기를 부인하셔. 우리 또 신 권사님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정령제 잘 될 수밖에 없어. 엘리자베라. 우리 엘리자베도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받을세. 오늘 더 잘하죠. 우리 엘리자베는 정말 이제 찬양을 점점 잘하지.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는 데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하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리.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인간의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만약 우리 인간이 인간의 의로 하나님에게 이른다면 좋은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의심도 많고 그러나 이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도록. 자, 왜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첫째, 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이 죄인인가? 그리고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야 이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얼마인지 크게 빚진 거를 아는 사람이 그 빚을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그 해방감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 육체의 그 어떤 사람이 막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탕감받을 때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인간이 원죄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는 것만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자, 인간은 왜 죄인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왜 죄인인가? 그 다음에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요 인간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별거 아니네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돼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굳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바르게 알아야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아주 놀라운 작품이에요. 작품.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 27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이 고귀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3절에도 온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모양대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인간은 육만 있지 않고 다른 동물과 같이 육만 있지 않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이게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제예요. 우리가 육체는요, 한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해도 100년, 120년 미만에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육체가 마음대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집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성도님이 아주 아멘을 크게 하니까 이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아멘. 우리 엘리자벳 맞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엘리자벳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손도 안 들고 아멘 하는데 우리 엘리자벳 첫째 두 손 들고 아멘 하니 이게 뭐 그냥 목사의 마음을 자꾸 감동을 시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멘. 이 컵을 만든 사람은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영적 존재요, 인격적 존재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그렇지 않고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기능,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되었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제 타락, 이 원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네.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엘리자벳
맞아요.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다른 동물에게는 육의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셨는데, 육을 위해서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 씨 맺는 채소, 이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선악과를 주셨는데,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라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 하나님, 육에게는 육의 양식을 땅에서 나온 거 주시고, 영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사는 이 영의 양식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영이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은 하늘에서 나온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은. 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세요. 이 선악과가,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여기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인간의 이 죄악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 사탄, 마귀, 옛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여러분, 마귀는 실존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 영적 존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뱀을 안 좋아해요. 더러 요즘은 엽기적으로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대체적으로 뱀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실제예요. 마귀와 사탄은 실제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은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뱀이, 사탄, 마귀가 무엇을 했느냐?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근데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금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마귀가 이걸 속인 거예요, 인간을. 근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하와와 아담이 있었는데, 마귀가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느냐?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이 범죄했는데, 이 하와의 죄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이거는 하와 개인의 자범죄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가 누구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겠느냐? 아담에게도. 아담에게 먹게 한 것은, 이 하와의 범죄는 자범죄라 회개가 가능하지만, 이 아담의 범죄는 원죄예요. 원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가 왜 무서운 거냐? 아담이 범한 거는 원죄예요. 자범죄는요, 그 사람이 범죄한 어떤 행위의 죄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자범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원죄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실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이 원죄를 알아야만 이 원죄와 자범죄와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고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얼마나 죄의 심각성이 큰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이 무서운 죄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이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 큰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렸느냐? 이 큰 죄악에서 건진 것이 너무나 크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의 범죄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이 죽었느냐?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 뭐냐?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실제 죽어 있습니다. 영이 차라리 동물처럼 없다면은 그냥 육체가 끝나면은 동물처럼 내세가 없어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 영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이 영혼은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에는 우리도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기 전에 교회 와서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원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요. 죄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행위의 죄, 자범죄만 생각해요. 자범죄. 내가 남한테 뭔가 못된 짓 하는 거,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합니다. 이걸로는 멸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뿌리, 이 죄가 아주 깊은 원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애기들은 어떠냐 그러는데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이 죄는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영적 기능이 계속 영적 상태가 유전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죄에서 참으로 자유로워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선악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까짓 거 선악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라면 그까짓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악과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과일이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제 선악과 범죄 이후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스스로 살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아주 무서운 범죄예요. 선악과 사건은 아주 무서운 원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원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다음 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진리를 압니다. 네. 자, 원죄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원죄라는 거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요, 아담 하면 이 한 사람만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속한 온 인류를 말하기도 해요. 아담의 범죄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담 할아버지 보지도 못한 분의 죄가 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담 이거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담 안에 우리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겠습니다.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엘자매 약간 졸려요? 우리 엘자매 우리 직장에서 막 댄스하고 오느라고 해서 피곤하죠? 감사해요. 엘자매 피곤해서. 예? 이는 늙어지니까 얘가 우리 엘자매가 그렇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원죄 상태 이후의 인간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단이 정확히 돼야 돼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완전히 부패한데 일부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부가,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일부가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어지간히 예를 들어서 음식물도 있잖아요. 음식물도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하는 거는 그 부분만 떼내고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일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사과 같은 것도 한쪽 썩었으면 그거 딱 잘라서 썩은 거 버리고 멀쩡한 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깨끗한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의의 근원이신,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만족,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이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의 사람 되어서 계속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이 원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 원죄를 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원죄가 무엇인가,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아예 처음부터 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구나,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이렇게 돼요. 자기 자범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맞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 내가 부모 말 안 들이고 남한테도 어떤 못된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뭐 어떤 거짓말했거나 뭐 남한테 해코지했거나 뭐 못된 일하고, 그게 생각나는 거 있거든요.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그 영국에서요, 영국은 참 특이한 나라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1등이 뭐냐면, 나는 평생 거짓말 안 했다고. 사람은요, 거짓말 안 쓰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요, 이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자범죄예요. 내가 범한 거, 행위로 범한 거, 옆집 아이 깨물었던 거, 또 이제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던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연세 들었을 때, 이제 30 다 됐을 때가,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게 했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는 참 자식이 고슴도치가 귀여워서 그런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속 안 썩였어, 착했어. 뭐라고 그래 또 어머님이라고 그랬지. 근데 엄마,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할 때는 이제 편안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할아버지가 엄마 왜 그런데? 내가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아니야, 너는 착해서 말에 속 안 썩었어. 그러더라고. 그래도 저는 알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 마음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시인하게 돼요. 근데 이 단계를 지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죄가 있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율법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실제 어떤 행위의 죄, 간음하거나 막 이렇게 실제 어떤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보다 더 강화시킨 게 예수님의 죄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겉으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품은 거는 똑같은 죄다 이게. 미움과 살인과 똑같다 이게. 이렇게 강화시킨 거예요. 네가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어도 너 남의 물건 욕심낸 적 있냐? 그러면 도적질한다 이게. 비록 네가 행위로 그걸 안 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이게. 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간음하지 않았어도 너 마음에 음욕 품었느냐? 아니, 사람이 음욕 안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음욕이라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쁘네, 뭐 이런 이 속으로 이렇게 음큼한 생각만 해도 음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범죄와 마음의 죄.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죄가 뭐냐면, 아예 인간은 이런 죄를 범하기 전부터 아담 이후에 이 원죄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온 이르까지. 그래서 이 원죄는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그래서 이 죄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들은요, 보세요. 어떤 종교인들은요, 겉으로 행위를 아주 훈련시킵니다. 인도 사람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나는 죄를 안 짓겠다고요, 평생 자기 몸을 막 송곳 같은 걸 막 찔러요.
어떤 사람은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죄지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 나무집을 짓고 거기서 수행한다고. 어떤 사람은 벽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하면 자기가 의롭게 될 줄 알고 그러는데 아예 인간은 나무 뿌리가 썩듯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아담 이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는 죄 없지 않을까요? 자범죄와 마음에 그거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간은 아예 아기들도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알아야 인간이 타락했구나, 인간이 죄를 범했구나. 이 원죄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이 율법을 보내주셔서 자범죄부터 깨달아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죄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내주셔서 인간 이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자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1,000억을 갚아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갚아줬는데 그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걸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죄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죄 없는데 알고 보면 죄 다 있습니다. 마음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해서 이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깨끗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다 놓고 너희 중에 마음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겉으로는 죄가 없죠.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적질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돌로 쳐라 말씀하고 땅에 쓰시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죄와 원죄까지 다 하시는 분인데 막상 돌로 치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애들까지 돌을 던지고 아이고 죄 없는 사람 어디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원죄의 깊이를 깊게 알아야 내가 탕감받은 이 죄의 빚이 어지간한 빚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도 빚을 탕감 잘 해주기 어려워요. 평생 그걸 아주 그냥 기억납니다. 예전에 저한테도 100만 원인가 빌린 사람 기억나요. 저 안 갚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내가 마음으로 탕감해 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나한테도 큰 돈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니까 급하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안 갚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래 됐다.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됐다.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탕감받아도 그게 금액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원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 큰 죄에서 이 큰 결박에서 이 큰 갚을 수 없는 이 원죄를 이 정도 갚은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16, 17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 요한일서 5장 16,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6, 17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이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우리가 범한 있잖아요. 모든 이 행위의 죄, 자범죄는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회개 생활을 꼭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원죄는요, 회개로 되는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듯 죄값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멸망에 들어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전해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누구든지 네 원죄까지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 예수 공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전해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끝끝내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아멘.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공로를 끝까지,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은혜로만, 예수 공로로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사는데 이걸 인정치 않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박 집사님 삑삑 소리를, 의자를 제가 고쳐야 되냐 고쳐놨고, 박 집사님이 물병을 2개나 사느라며 2번씩 사느라고 했었어요. 그래고 사모님, 우리 박 집사님 고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5,000원에다가 지난번에 3,000원, 11,000원이나 썼어요. 그걸로 퉁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미안함을 그 표현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범죄니라.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나 탕감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갚아드릴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육의 것이 잘 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육이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아멘. 이 원죄는 인간이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속에 아예 지불을 해줘야 돼, 대가를. 그래서 인간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엘리자벳을 죽도록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자벳의 모든 원죄와 무거운 죄의 짐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아멘. 그러면 너는 뭘 하냐?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아멘.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나를 의롭게 하실 분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섭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요. 아멘. 인간의 어떤 행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머리를 깎고 육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스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경건합니다. 스님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 스라고 그래야지. 우리 저기 인천에 있는 큰빛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욕탕에 갔는데 스들이 머리만 내놓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아유 이 스들, 아유 이놈의 스들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목사들보다 깨끗하거든요. 도포 입고 맨날 회색 옷 입고 머리 빡빡 깔고 결혼도 안 하고, 목사들은 뭔가 탕자하고 고기 먹지 밥 먹지 막 결혼도 하지 애들도 낳지. 근데 뭐 스들은 결혼도 안 하지 고기도 안 먹지.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 근데 육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복음과 진리라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내 진짜 죄를 발견한 사람, 나의 원죄를, 이 갚을 수 없는 죄를, 이 내가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보배 피, 아멘. 그래서 이 원죄를 아는 사람은 이 주님의 은혜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를 모르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담 이후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긍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마가 있잖아요. 내가 금방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배고프다고 막 젖단하고 막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엄마는요 가슴이 미칩니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아이가 배고프다 그러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엄마들은 보통 그래. 우리 신관사님도 그럴 거야. 정훈이가 엄마 나 배고파 하면은 마음이 벌써 긴장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자식이 배고프다 그러면요 그것만큼 정신없는 게 없어요.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젖먹이가 배고파갖고 부르짖을 때 이 엄마의 그 빨리 우리 애기에게 먹여줘야 돼. 먹여줘야 돼. 이게 참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기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귀 편의 선자들을 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보고 그 피를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안 보여요. 아멘. 네. 우리 얼굴이 아무리 이뻐봐야 우리 어릴 때는요 탤런트 정윤이가 그렇게 이뻤어요. 신권사님 기억나죠? 제일 좋은 박권사님 기억나죠? 정윤 제일 정윤이 좋은 아세요? 정윤이? 네. 정윤이 모르면 우리 때는 뭐 근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고운 것도 그래 헛되더라고. 동네 아줌마가 되시더라고. 우리 때는 막 그냥 방송만 나면 야 정윤이 하면 우리나라 3대 미녀 딱 해갖고 정윤이 또 장미 유진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다들 나이 드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원죄를 알아야 돼요. 아멘. 죄가 무엇인지 알 때 나를 이 죄에서 이 무거운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 은혜 생활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철저히 은혜 생활이에요. 또 우리가 행위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차가 싹 끼어든다 그러면은 저도 그냥 이놈의 새끼가 나오네요. 아우 저걸 그냥 확 그냥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그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렇다고 제가 뭐 실제 뭐 가서 그런 적이 없어요. 실제 한 적이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우유 배달은 오토바이로 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차가 탁 가니까 열이 받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골목으로 막 차가 피해서 도망가더라고. 그래갖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딱 따라갔어. 거기서는 딱 그 옆에 딱 운전석 옆에 쓰고서 째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번 이렇게 근데 말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똑바로 해, 이 자식아. 이거였지. 근데 딱 한번 보고선 제가 알아서 자기가 살짝 하더라고. 네. 근데요, 이것도 회개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은혜 생활하는 사람, 내 죄를, 이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빨리빨리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막노릇하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충만으로 주님처럼 나의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를 이 죄값을 갚아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또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원래 우리는 아담 이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후손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타락과 원죄가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그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는 평생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참 자유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본을 먹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영원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서운 죄가 들어오고 아버지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 말씀 아래 붙들소서. 은혜의 생활 애호속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죄의 존재도 말고 은혜 안에 성령 충만 안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의 사랑, 진리의 사랑, 복음의 사랑, 은혜의 사랑,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가족 모두를 도우시고 은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다시 한번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의 사람 아니라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혈이 있고 우리에게는 참 신령한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 성령의 인침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 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마무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답게 영광의 부활과 영광의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분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질병과 저주는 7길로 떠나갈지어다. 박사는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새롭게